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6번째 우리 기도 모임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분향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에 쏟으시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지 못하여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성령의 소리만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에게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주신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선교지 또 영역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동안 이제 교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파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뒤에 이어서 할 건데 요즘은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워치맨들과 기도 주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부정과 음행에 대한 것들을 나눴죠. 사실 교회 기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교회가 부정하고 교회가 음행하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가 뭐 건물 있는 어떤 교회, 모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도 어떤 마지막 때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한 것을 놓고 오늘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다시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 선교적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컨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합한다잖아요. 합심해서 여기는 오늘 제목이 합심해서 싸우라인데 pray together in one heart라고 one accord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집에서 각각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합심해서 왜 모여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더 세지나요?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더 생기나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면 조금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다 모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한 자리에 모여야지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하나로 모이라 그러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의 이 마음을 같이하여란 말은 영어 성경에 그냥 joint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joint together. 근데 이게 우리 말에는 마음을 같이하니까 합심이잖아요. 우리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in one heart, one accord예요. 합심, 한 마음이 되어.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합심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심이 될 때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때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경환 목사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진성 간사님이랑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거기에 중심이 되신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합심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왜 현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나요? 뭐 분위기가 좋아서? 뜨거워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공간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입술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말이 나오고 또 내 생각하지 못하는 막 감동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떠날 것인데 너희 두려워 말라. 너희가 세상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쓸 것인데 무슨 말 할 건지 걱정 마라. 내가 그 할 말을 다 너희 입에 줄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 중에 성령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베드로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 서갖고 공회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근데 그들이 본래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더라.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그 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따로 기도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합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물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마음을 다 합하면 가능합니다.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은 또 같이 물론 분위기란 표현을 쓰기 좀 그렇지만 영적인 분위기로 같이 마음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원래 이렇게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양쪽으로 간수들과 팔, 다리를 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을 자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요. 이 수갑이 다 풀어져요. 그 첫 번째 문 통과하고 두 번째 문 통과할 때까지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문이 통과돼서 나가니까 비로소 그가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마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풀어주실 거 처음부터 잡히지 않게 하시면 좋잖아요. 왜 풀어주셨을까? 아니 왜 잡히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풀어주셨을까? 이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슬퍼합니다. 이사야가 전했거든요. 너 죽을 거야 병들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가서 얘기해라. 너 안 죽을 거야. 이사야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있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는지 알려주니까 온 교회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모먼트를 주실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온임교회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UPS 때문에 찾는 거. 이거는 온임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새로운 처소를 찾아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제 저희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철역에서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파킹랏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주일날에는 또 길거리에서 파킹하고 찾을 수도 있고요. 교회는 전철에서 멀어도요, 한 20분 걸어도 올 수 있어요, 주일은. 근데 평일날 한국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파라철치들 모임을 대부분 교회에서 하잖아요. 뭐 목요 기도 모임, 뭐 예수전도도 아니든 뭐 마커스든 뭐 이런 대부분 찾는 기준이 교회를 빌려 찾는 기준이 전철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파킹랏이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하죠. 일단은 싸야 됩니다. 싸고 넓고 깨끗해야 돼. 이런 게 없어.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온님께 런칭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지금 UPS 코리아와 또 온님교회 함께 멤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게 지난주부터밖에 안 돼요. 지난주부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와, 기가 막힌 게 엄청나게 싸고,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주차장도 좋고, 근처에 파킹하기 좋고, 전철에서 가깝고.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게 또 낙심이 밀려오죠. 근데,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얘기 아시죠? 중국 삼자교회. 중국 삼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 정부에 결탁된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를 갑자기 시진핑 정부가 삼자교회는 말 잘 듣는 교회 아니에요. 시진핑 사진도 걸어놓고. 근데 뭔가 또 뿌리 났는지 교회를 허물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산으로 가요. 산에서 뭐 하냐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합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합심하라고 이 계속적인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마나 어렵고 찾는 게 그런지를 정확하게 안 나눴는데 이번에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갈 데가 없구나. 이 땅의 현실이구나.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그래서 합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복이고 은혜죠.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마가의 집에 로데라는 계집종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계집종이 와서 문을 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해서 깜짝 놀라서 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히 미쳤구나. 그랬더니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문 열어줘라가 아니고 그럼 그의 천사다. 무슨 얘기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합력해서 기도하는데 합심과 합력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합력해서 기도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합력은 했는데 믿지 못해. 합력. 그 뭐라고 그럴까? Fight together in power, one power. 그러니까 힘으로는 기도했는데 하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트에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코스타 때 저희 뉴욕의 맨하탄에 섬기던 교회 멤버들이 한 8명이 코스타에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보기도실에 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왔어요. 그 친구들이 와갖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온 또 다른 이유가 한 자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 의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아파갖고 응급실 그 911 불러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서 일단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8명 되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 믿음이 나는 기도해도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 뒤로 좀 빠져라. 그랬더니 한 3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 명을 이렇게 눕혀놓고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중보기도실에서는 그런 또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일어나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막 찬양을 했죠. 근데 그 3명, 이게 저쪽으로 가 있으라 그런 3명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그때 제가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사실 제가 완전히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조금 있었는데 저 때문에 이게 기도가 안 될까 봐 제가 좀 뒤로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합력은 할 수 있어요. 힘을 모을 수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중언 부언하면 그건 합심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합력했습니까? 합심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합심 기도였습니까? 합력 기도였습니까? 미존주 종족, 에리트리아 이런 데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동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을 다해 합력, 힘을 쏟았습니까? 우리가 합심을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심을 하는데 그럼 원수도 합심할 수 있을까요? 원수도 합심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 원수 세력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세력도 이렇게 합심해서 싸우나요? 제가 그 예전에 봤던 그 유튜브 영상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그중에 강호동이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원들, 혈기왕성한 해병대원들 6명이랑 씨름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이 다 빠지게 되겠죠. 이제 5번째 사람은 어떤 중사인데 아주 힘이 세요. 그리고 강호동이 이기긴 했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6번째는 실제 현역에서 씨름 선수였어요. 그 씨름 선수랑 같이 강호동이 붙은 거예요. 이 강호동 씨가 붙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싸우기 전에, 씨름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기를 좀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더니 강호동이 이겼어요. 여러분, 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기란 얘기 많이 하죠. 기가 살았다, 뭐, 기를 살렸다, 뭐, 기가 없다, 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기. 이게 독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라는 것은 모든 우주의 물체의 근원이 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을 자칫 기나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기가 사실은 무슨 동양의 그 의학에도 사용되고 풍수지리설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학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양자역학 같은데 그래서 서양의 이 과학과 동양의 이 종교, 이 기가 합쳐져서 요즘 뉴에이지 같은 것이 탄생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그죠? 그런 영화들 스타워즈 보면은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 기를 총 들고 안 싸우고 칼 들고 싸우잖아요.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여러분 기를 모아주세요. 그럼 진짜 기가 모여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리 갤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숟가락을 막 휘게 하고. 근데 유리 갤러는 가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짜로 할 수 있는지 퍼포먼스도 다 보여주고 심지어 유리 갤러한테 내 앞에서 와서 그걸 실제 해보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리 갤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유리 갤러가 처음에는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인간한테 써먹고 쑥 가버려요. 무소부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만 사단은 가버리면요. 처음엔 힘이 있는 것 같다가 쑥 떠나버리면 기업인들, 예술인들, 뭐 예능인들 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맨들 사단의 힘을 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쑥 떠나면 그다음부터 좀 전에 보였던 나의 파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숟가락을 갖고 와서 비비라 그랬는데 집에서 되게 귀한 숟가락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훅 휘어졌다고. 막 뜨거워서 내가 숟가락을 놓쳤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엽감은 뭐 시계나 라디오 고장난 거를 이 TV 옆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받은 그 태엽이 고장난 시계를 갖다 놨는데 시계가 따라랑 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TV 옆에 갖다 놓으라는 게 왜 그랬을까요? 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도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데 못하는 게 뭐냐면 합력을 하는데 합심은 안 돼요. 합력과 합심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합심하여 싸우는 것, 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면 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 30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이 선교적 기도죠. 이게 유명한 선교적 기도입니다. 이걸 언제 했냐면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당당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고 공회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들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example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유대인의 정치 세력이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장로들. 그렇지만 그걸 통칭으로 말하면 원수의 세력입니다. 원수의 세력의 위협함을 구고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뭐 하겠어요? 봐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구워봐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뭐냐면 이거를 보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적 기도의 첫 번째는 보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원수마귀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보호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초소에 온다는 것도, 기도 초소에 온다는 것도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보호 기도를,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 오프라인에 계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으니까 미리 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보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죠. 예, 사회적, 제도적으로 원수가 이 틀을 만들어 놨어요. 덫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뭐 동성애나 이런 틀에다가 우리를 함몰시켜 놓고 교회는 그 사회적인 폐륜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악한 집단이다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뭐 반코로나 세력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법적으로 옥죄아 매기 시작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를 만드냐면 평화법, 평등법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교회에서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설교를 잘못했다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교회를 폭삭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단 선교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리트리아나 아까 읽었던 그런 교회들, 어려운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보호 기도를 하지 않고 온다면 매우 정말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담대한 게 아니라 약간 겁 없이 오는 거죠. 원수의 세력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저는 일반 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리어 제가 한번 714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찮게 어떤 찬양을 찾다가 어떤 뭐 이렇게 그 예배 단체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잠깐 봤는데 한 5분 들었습니다. 그냥 쭉 당겨갖고 거기를 찍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너무 사명감에 불타지 말고 여러분을 좀 더 사랑하십시오. 와, 청년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를 사랑하라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타오를 때 우린 사명감이 같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데 언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틈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니까 자꾸 복음지 하나 들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쓰레기 줍기. 교회 근처에 쓰레기를 줍는데 그냥 주우면 안 되니까 가슴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붙여놓고 쓰레기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교회 앞에다가 놓고 커피 같은 걸 두고 지나간 사람한테 쿠키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공짜. 그러면 처음에 지나간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몇 주 지나가잖아요. 그럼
안녕하냐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나 또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살아내든지 복음을 보여주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프리칭, 티칭이거든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게 힐링이란 말이죠. 힐링은 일반적인 병도 고쳤지만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눌려 있고 뒤틀려 있고 왜곡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 강하고 두껍고 견고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지인이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하나는 원수에 입혀서 잡힌 거죠. 원수에 의해서 잡힌 거죠.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 눌린 자, 포누리라고 얘기하죠. 원수의 영에 의해서 귀도 막히고 입도 벌어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현을 쓰면 베레아 같은 이단도 있고요. 뭐 그런 신사도 운동 우리 지금 영상으로 봤었죠. 나와서 뭐 개처럼 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베레아는 이제 뭐 너 누구에게서 왔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할아버지 귀신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최근에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참 위대한 분이고요.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말년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로 갈릴 건데 주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일단은 방언의 역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갖고 이제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봐라 역사가 나타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잘못되면 실용주의 신앙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지고 하냐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그 사람과 얘기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그 마음에 깊은 질병이라면 그 질병을 치유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라면 그 질병도 고쳐주고 물론 우리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고치기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암덩어리 무슨 모든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지인이 있습니다. 또 귀신도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못 듣게 하는 게 애굽의 영이에요. 애굽의 영.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뭐 떼굴떼굴 구르고 뭐가 하고 이런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목적,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과 중심은 실용주의 신앙을 낳지만 목적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세요? 못 쫓아내세요? 그럼 믿는 자가 아닌데? 새 방언 하세요? 방언 안 하시는 분. 방언 안 하면은 믿는 자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도 무조건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예, 맞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것을 우리는 축사, 개인의 안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는 그 개념만을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어떤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모르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혼자 다녔다가 그 집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왜 나가요? 혼자 있던 귀신이. 왜 나갔냐면 쫓아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 이 사로잡힌 건 없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포제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포제스와 어택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포제스 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축사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뭐 그런 걸 강하게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런 현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겠지만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공존할 수 없단 말이죠. 또 방언은요.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얘기한 거 주목해 보세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죠. 그럼 매번 작곡을 새로 해야 되나요? 새 노래, 새 방언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저는 방언을 왜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기도를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 겁니다. 기도일 겁니다. 우리 지금 경배와 찬양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 인본주의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찬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은 옛날 찬송가에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고리타분해서 잘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방언,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뱀을 집으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집을 수 있는 분 있어요? 독을 마시면 괜찮아요? 집에 있는 세제 한번 마셔보실래요? 괜찮은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여러분? 안 나아요? 그럼 믿는 자가 아닌데? 이건 그러면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라 그러셨잖아요. 자, 보십시오. 뱀은 원수마귀를 우리가 집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독주를 먹여갖고 미혹시키는데 마셔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여기 이 병든 자가 암덩어리가 났고 우리가 그 세상에 지병이 났고 이런 질병의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마상의 마음의 상함.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흘러나가리라 사람을 살리리라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 기도해야겠죠? 예, 원수마귀의 세력을 꺾고 파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합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호모뚜마돈이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로 호모뚜마돈은 마음을 합하여인데 누구와 마음을 합하냐?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한 기도.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좀 슬프게도 합력이 한 37.2% 정도 합력이고 나머지는 합심일 거예요. 그죠? 합심이 10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인데 왜? 기도하다 딴 생각도 나고 또 중언부언도 되고 뭐 잘 모르겠고 이러면 그냥 함께 소리를 내는 거죠.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합심이 된다면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럼 원수의 세력도 합심을 할까요? 예, 원수의 세력은
합심을 못한다고 얘기했죠. 합력을 합니다. 그럼 합력하는 거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4에서 28절.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선교적 기도의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이죠. 합심이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까지 하나님 찬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gather together. 합심입니까? 합력입니까? 합력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는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합세라 그랬는데 함께 모여랑 같은 말이죠. met together. 이거는 합심입니까? 합력입니까? 합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예수를 거슬러. 아니, 헤로단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심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합력이라고만 단정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합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원래 물과 기름이에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안 친한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힘을 모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왜 힘을 모았어요? 원래는 서로 안 좋아하는 사이인데 어떤 원수의 세력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핵심으로 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같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나오죠.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할지 모르지만 여기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영으로 잠깐 왔다가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연설이라고,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연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잠깐 왔다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니엘 얘기입니다. 예, 이게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어떤 신상을 본 것이죠. 이 꿈을 다니엘이 해몽을 하죠.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신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상의 머리로 시작하잖아요. 뒤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상의 이게 머리로 시작한단 말이죠. 머리로 시작하는 이 신상의 이 머리 부분이 바벨론이에요. 그다음에 가슴에 은으로 된 부분이 바벨론의 다음 세대인 페르시아예요. 이 동으로 된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이고요. 그리고 다리에 이게 가장 강력한, 다니엘이 말할 때 가장 강력한 이 곳이 쇠로 만든 것이 로마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느부갓네살 때 이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흘러갈 것이다를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너 꿈꿔서 네가 알아라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뭔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지금 뭐냐면요. 요 밑에 요 밑에 발을 부분이 아까 보셨지만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에요. 그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치니까 발이 부서지니까 위가 다 부서지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오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오셨죠? 로마 시대에 엄밀히 보면 온 곳이 아니고요. 왜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여러분 여기 뒤에 신상을 보면 바벨론 때도 오셔도 되고 페르시아 때도 오셔도 되고 헬라 때도 오셔도 되는데 왜 로마 시대 때 오셨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 당시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유럽과 그 지역을 전부 로마가 통일했습니다. 로마의 밑에 들어갔고요. 다른 헬라나 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큰 나라를 차지했지만 그때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때는요. 워낙 강력한 힘의 통치에 있어서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평화의 로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 평화죠. 힘에 의한 거짓 평화. 근데 그 거짓 평화 때 가장 강력한 힘이 피크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힘에 대항해서 주님께서 오신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로마 자체는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에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실존 인물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자체는 로마를 상징하고요. 로마는 이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 왕 사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넌 팔다리가 없이 기어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격적이죠. 뱀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제부터 팔다리 없이 기어다니는구나. 흙을 먹을 거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박살낼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근데 실제 뱀이 여자의 후손의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이제 뱀이 한 겁니다. 사단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 사단의 왕국을 대표하는 또 로마의 그 당시 황제가 네로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의 세력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바보예요.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셨는데 그걸 깜빡한 거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영물이긴 영물인데 지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이 발을 치셨어야죠.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돌이 와서 발을 쳐야지. 왜? 아니 그러니까 이 종아리를 쳐야지. 왜 발 여기 부분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을 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는 분봉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는데 로마가 다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통치 국가에 땅을 나눠서 그곳에 그 테트라아크라 그러죠. 분봉왕 또는 그거를 클라이언트 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을 세우는데 이 지역의 원래는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얘기 듣고 2살 밑에 아이를 죽인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매우 잔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과 아내까지 버리고 실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유다에 그냥 이름만 지배하고 있던 헤스모니안 왕가의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그 로마의 허락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것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빌립은 빌립 그 갈릴리 우측이고요.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헤롯 아켈라오가 매우 좀 패역한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민심이 입안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그다음부터 로마의 총독을 이 안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라도가 6번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 이 지역은 누가 통치하냐면 로마가,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빌립은 빌립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 때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건 아니죠.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는 헤롯 땅이고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들, 이게 전부 헤롯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동조했고 서기관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못 죽여요. 왜냐하면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 죽였냐면 로마가 죽였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가 죽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사도행전 4장 27, 28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력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철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면 이 진흙은요, 여러분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여기 보면 이두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그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에돔 지역이 원래 그 진흙이 많았던 붉은색 흙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란 말이 붉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헤롯 왕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 헤롯이 뭐를 상징하냐면 붉은 흙을 상징합니다. 진흙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를 상징하니까 철이죠. 헤롯은 붉은 흙이죠. 이 둘이 합친 거예요. 합칠 수 없는 것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까 돌이 와서 탁 발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의 세력, 아무리 강한 철의 세력이라도 흙과 섞여 있는 이 세력은 그냥 툭 치면 툭 부서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철의 세력이 흙의 세력을, 누가 강한 거예요? 철의 세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흙의 세력을 앞세 내세우면서 철의 세력은 뒤에 숨어서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과 철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종말론적 기도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아실 거예요. 과거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고 상징주의가 있다. 과거주의는 뭐로 해석하나요? 그냥 있었던 사건, 역사적인 사건.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손을 잡았다, 이 사건. 미래주의는요? 미래주의는 이것이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발목과 발이 뚝 떨어져야 돼.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과거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래주의 얘기를 하면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7년 환란 때 일어날 얘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요? 나한테 적용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징주의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잘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아니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통치자들이 정치인들, 권세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 뭐 회사 사장님, 뭐 대기업 회장님,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마피아들, 조폭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냥 요걸 하나 넣어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미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에어니까 공중권세, 미디어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치가 권력이 부패했으면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회사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업사이드 다운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조폭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뿐만 아니라 뭐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문화를 변혁해야 돼요. 문화 변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이런 것들 아까 미디어 같은 거 있으니까 미디어는 좀 바꿔야 되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럼 혈과 육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시스템이 혈과 육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통치자들 그러면 유대에 그때 있었던 뭐 헤롯, 본디오 빌라도, 권세자들 그러면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러면 뭐 그때 있었던 관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도 정사와 권세 나옵니다. 정사가 아까 통치자들이에요. 여기 rulers and authorities. 근데 우리말에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했는데 이 표현이 조사가 좀 잘못됐어요.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이거를 해석이 또 분분해요. 정사와 권세가 누구냐? 착한 천사다. 아니면 나쁜 천사, 착한 천사 같이 있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해석은 칼빈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석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악의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들이니까 복수니까 사탄 하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사탄과 그 쫄기의 무리들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그것들이 때로는 정사로, 때로는 권세로, 때로는 세상의 주관자로, 때로는 악한 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으로 활동하는 것뿐이에요. 각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계예요, 영계.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만약에 통치자들이 헤롯이고 본디오 빌라도고 또 권세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장로들이라면 언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언제 그들을 부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언제를 조롱거리로 삼으셨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야죠. 베드로가 칼 2자루 갖고 다니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2자루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통해서 이 원수의 세력들이 아까 보셨죠? 하늘에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지혜 깨달았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너희를 무력화됐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롱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하신 겁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철의 세력, 원수의 세력은 뒤에 숨어 있고요. 그 앞에 전진 배치시키는 것들이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것에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철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합작이에요. 합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의 영, 권세의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싸우지 못하니까 영향력을 잃고 교회는 점점 인본화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싸워야 돼요. 철과 진흙의 정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과 진흙의 정체는요, 이 둘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원수의 세력은 합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심은 못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합심,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호모토마돈,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동일하게 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 철과 진흙이 같이 있는 그 어둠의 권세의 세력은요,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의 뜨인 돌이 나와서 그것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합력은 해도 합심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멋진 말이 이거예요. 아까 보셨죠? 하늘에 있는 그 정사와 권세자들을 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를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 원수의 세력들이여 들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앞에 승리하셨고 너희를 무력화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조롱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호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호기도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다. 모이자, 하나 되자.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맨 끝에 가사 보세요. 온 세상에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려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우리 오늘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는데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호모뚜마돈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의 세력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호 기도를 요청합니다. 원수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한 기도가 원수의 위협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전신갑주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오시면 원수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오다가 뭐 사고도 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오기 전에 철저히 무장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요청드리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보호기도를 요청하며 또 여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덮어달라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보호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또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원수마귀에게 우주의 조롱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를 무력화시키고 우주의 조롱거리로 삼으셨노라 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혹시 합력하셨습니까? 합심하셨습니까? 합력은 원수 마귀의 세력도 지금도 합력하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합력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합심이 없습니다. 하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컴이 투게더란 말이고요.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란 말이잖아요. 열정이 함께 모여 있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come the passion, 예수님의 순환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이 같이 모여 있으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긍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컴패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혹시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까? 합심이 안 됐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 힘은 모으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때 엄청난 지각의 변동,
엄청난 힘의 능력이 흘러나갈 텐데 하나님 그 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힘을 우리 UPS 이 모인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 합하여 온전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들도 지금도 합력하였는데 우리는 합력 갖고는 안 됩니다. 주여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합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에 뒤에 숨어있는 원수의 세력을 끄집어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끄집어내십시오. 그 철의 세력을 흙 뒤에 숨어있는 철의 세력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파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무력화시키셨노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미 무력화시키셨노라. 너희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셨노라. 이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영역에 사로잡혀 모든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뒤에 숨어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능력 이름 앞에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파해질지어다. 우리 집을 파고들고 우리 교회를 파고들고 우리 직장을 파고들고 우리 사회를 파고들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을 파고들어서 조종하고 있는 철과 진흙의 세력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합심하여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합심하여 싸우지 않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누구는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퍼포먼스나 실용주의 신앙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원수의 세력을 멸하는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요. 그렇게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뜨인 돌이 와서 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골리앗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5개의 돌을 갖고 나왔죠. 한 돌로 쳐서 정수리를 쳐서 무너뜨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영적인 싸움을 자꾸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인본주의자들은 말하고 거기에 도나라고 아니면 관심이 없던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의 교회, 뉴욕, 뉴저지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여러분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그쪽의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온난에 계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그 지역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킬, 그 교회들을 지킬, 그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교회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교회 리더십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싸울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고 파수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을 보게 하시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합심하여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원수마귀도 합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합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합력조차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합력이 아니라 합력을 넘어서서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원수의 세력을 쳐무찔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인 돌이 하나님 아버지 철과 진흙에 그 쉽게 부서지는 곳을 쳐 부셨을 때 원수의 신상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원수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